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조사를 받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사받는다는 게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으시는데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어린 양을 택하면 나흘 동안을 조사를 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네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첫째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소위 이제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헤롯 당들. 그리고 셋째에 등장한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론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멋지게 대답을 하시고 저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셋째인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칠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시집갔는데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넷째도 이렇게 해서 7째까지 내려가서 칠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 부활이 된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모른다고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 없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이 세상의 인연으로 끝납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부부가 거기에서도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사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이 천국 가서도 부모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와 이 세상, 이 육체를 가진 이 땅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물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돼야지 드디어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많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죠.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산 자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또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29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둘째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셋째로는 뭡니까?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첫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 셋째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간단히 좀 생각해 보아야지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경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알고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꿰뚫어 알고 그랬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이나 헬라 말에 안다는 말은 우리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가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 만났죠? 이삭은 언제 만났죠? 야곱은 언제 만났죠? 제일 쉬운 거는 야곱이 예수님 만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2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전가를 받고 야곱은 그날 이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워 씨름했습니다. 이거 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누가 실제로 그렇게 씨름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씨름을 밤새우고 했겠어요. 그래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그분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싹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떠납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요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또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기도에서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왔던, 천사의 모양으로 찾아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또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결국 모리아 산에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분이 아브라함만 만난 게 아니고 이삭도 만나 주신 거죠.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단에서 내리고 그때에 그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보았더니 뒤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양을 꺼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삭 대신에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삭은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태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할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제자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열심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고 우리도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을 항상 믿으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죠.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이 성녀, 돌석자, 성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죽은 자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가르쳐줘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르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해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큰소리치고 사는 것이 성공한 거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 먼 하늘나라에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박해가 많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 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